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지 않아서 고민을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옛사람의 행태가 나오죠.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행태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뭔가를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라든지 갖는 것, 배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의미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란 함은 그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부분인데, 이게 어두워졌다라는 건 영적 무지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짐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인의 상태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따라 충동적으로 행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삶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저희 한 목사님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했을 때 그 사망의 몸이 뭐냐? 사망의 몸이. 우리 사망의 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비유가 이제 적혀 있는 이제 주석을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고대 문화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형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망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인지 이걸 이제 표현을 이제 그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설명을. 예전 고대 사회에 사람을 죽이는데 시체와 산 사람을 같이 묶어서 붕대로 감대요. 마주보고 묶는데요. 그러면 이제 3일 있으면 같이 마주보고 묶으면 3일 있으면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걸 이제 핥은대요. 왜?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와 마주보고 묶은 상태에서 3일 지나면 시체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걸 핥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지금 수분이 없으니까. 7일 정도 되면 마주보고 있는 시체의 그 얼굴을 파먹는데요. 이빨로 막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한 10일쯤 되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14일 되면 거의 죽는데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만약에 많은 사형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혀 깨물고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육신에 매여 있냐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사망의 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이 옛 사람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죠. 이 심령은 마음을 말하고 새롭게 되어는 갱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계속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갱신시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의도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거룩함, 이것도 그리스도죠. 결국 24절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새 사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한다라는 건 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더불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함께 있을 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누려야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단은 이 사람들에게 분이라는 이 분노를 틈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경과 세포까지 먹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살인한 시체를 토막내고 그걸 버리고 유기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인한다는 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할 때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선한 말은 뭘까요? 네, 은혜가 되는 말은 뭘까요? 살리는 말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살리는 말을 하고 제일 중요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늘 삶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주신 것 안 누릴 때 근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지 않을 때 근심하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갈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볼 때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리고 또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전에 그 탈무드에서 읽었던 건데 한 랍비와 한 공주가 만나요. 근데 이 공주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못하고 대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랍비님은 참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고. 공주가 라삐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그냥 툭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라삐가 뭐냐면 공주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술을 어디에다가 담아 놓으십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아 놓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공주가 대답했어요. 근데 공주님 정도면 질그릇이 아니라 좋은 그릇에 담아야지 않겠습니까? 공주가 생각하니까 맞거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금 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에다가 술을 담은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술 맛이 다 변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라삐를 만나서 라삐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내게 있는 지혜는 이 모습에도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들려고 하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에서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보배를 담을 자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오늘도 마음을 갱신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는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전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현장을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